요즘 지인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 주제거리에서 항상 등장하는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이 넷플릭스랑 좀 거리가 멀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흑백 요리사라는 이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요즘 세간의 화제입니다. 저도 지인들이 하도 얘기를 하길래 저도 한번 찾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이 재정을 얼마나 많이 투입했는지 아주 세련되고 아주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의도도 좋고 구성도 좋고. 근데 물론 그 부분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계급을 나누거나 굳이 이 지쳐가는 경쟁사에 요리를 가지고 또 경쟁해야 된다는 그 시스템은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은은한 감동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생성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보게 되고,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회차들이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설명을 하자면, 이 우리나라 각자 이 영역에서 아주 쟁쟁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이 요리사들이 100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명은 아주 그냥 요리 대가들, 명장들,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수저 요리사고요. 그다음 나머지 80명은 실력은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만큼 이 백수저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80명입니다. 그래서 이 80명이 흑수저라고 불리는데 80명이 대결을 해서 20명이 선출되고, 그래서 백수저 20명과 흑수저 20명이 요리 대결을 펼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또 승자 패자가 갈리고 그렇게 별 수 없는 경쟁 시스템이겠거니 했는데, 의외로 그 안에서 누군가는 굉장히 아깝게 탈락하고 누군가는 의외로 막 선전하고, 근데 그 속에서 각자의 이야기들, 그 각자의 그 감동적인 그 스토리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요리 대가는 후배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그냥 자신의 부족함이고, 또 자기가 그 후배에게 지는 그 모욕이고 불명예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무릅쓰고 거기에 나온 이유는 이 후배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또 배울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왔다는 인터뷰를 보면서 좀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막 세계적으로 요리 대가인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분을 굉장히 동경하고 롤모델로 삼았는데 그 두 사람이 대결하는 장면도 은은한 감동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막 예전에는 심사위원이고 심사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 대상이었던 심사위원이었던 선배가 심사 대상이 되고 후배가 심사위원이 되는, 그래서 근데 서로를 또 막 존중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막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느끼고 저의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평가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TV에 출연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기억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기억되는 게 꼭 승리와 패배 이런 걸로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승리했어도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탈락했어도 또 요리 과정 중에 실수했어도 그것조차도 나중에 보니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했어도 막 시청자들이 그가 준 좋은 기억 때문에 그 사람을 응원하고 그 사람의 식당에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막 승패하고 막 이 경연할 때는 막 서로 이렇게 붙었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이제 제작이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이 의견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지고, 이 좋은 기억이 어떤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요식 어깨가 굉장히 화랑이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란 뭘까? 도대체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깊게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기억되는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지? 이런 물음들과 묵상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나눈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셨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길래,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기억하시는 것일까?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이고 지혜로운 길인가, 그 부분까지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한 요리 프로그램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 요리사들을 시청자들이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보고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하게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 뇌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다, 내가 무엇을 봤고 내가 무엇을 들었고 그래서 내 머리에, 뇌 속에 뭐가 새겨졌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기억은 그런 것이 아니죠. 기억은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 때문에 우리의 삶과 삶의 태도가 정해지고요,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이 변하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이 그냥 단순한 정보라면 이 경연에서 승리한 사람은 요리 잘하는 사람, 이 경연에서 패배한 사람은 요리 실력이 좀 떨어지고, 또 그 요리 그 경연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좀 악당 같은 사람으로만 기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겼는데, 승리했는데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패배했지만 멋지고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약점 같았던 그 기억도, 정말 단점이 될 수 있는 그 기억도 좋은 기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면 기억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잘 보여지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왜 강조하는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한 정보로만 기억하신다면 사실 그것보다 끔찍한 일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한 정보로만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질렀던 실패와 실수들, 그리고 여러분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론 행동으로 짓진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 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지었던 그 추악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단순한 정보로 받아들이셨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는커녕 심판받아 마땅한 끔찍한 죄인으로 남을 뿐이고요, 그저 지옥의 불을 좀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존재겠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는커녕 그분을 피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숨고 그분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다가 그분의 그 진노와 분노에 먼지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저 단순한 정보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아버지의 기억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아버지의 기억법을 알아가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억법은 뭘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낭송했던 성경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 낭송했던 시편 103편 있죠?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그 시편 103편 중에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시편은 하나의 찬송이기도 하고 하나의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찬송으로 생각하실 분은 찬송이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고, 또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억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신다고 합니까? 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구절이 13절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기시고, 14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너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서 기억하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법이 그 아들이라는 것으로 다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으로, 인자와 긍휼로 덮어 씌우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시거나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서 기억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억법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억법이란 우리의 나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악된 것, 우리의 못난 것들은 자꾸 작게 만들어서 멀리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확대하고 커지게 해서 보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억법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설명할까 하다가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이번 추석에 군산이 저희 처가인데 군산에 갔다가 여자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철길 마을에 갔습니다. 구경을 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혼자 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만 데리고 아내와 함께 철길 마을을 간대. 아이들은 거기서 뭐 뽑기도 하고 인형도 사고 뭐 간식도 먹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저의 관심은 한 곳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철길 마을에 아주 유명한 캐리커처 가게가 있습니다. 캐리커처는 뭔지 아시죠? 사람을 이렇게 그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세계 대회에서, 세계 캐리커처 대회에서 1등한 분이 거기에 가게를 차렸고요. 그 앞에
마동석 캐리커처가 이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구역장님들이 보여주실 거예요. 거기에 나오거든요. 이 캐리커처를 보면서 우리 가족들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아내한테는 C도 안 먹히겠다, CR도 안 먹히겠다 해서 마음을 접었죠. 이 캐리커처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람의 특징을 아주 과장하고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스꽝스럽고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보자마자 이건 누굴 그렸는지 딱 알 수 있어요. 마동석 그 앞에 걸려있는데 누가 봐도 마동석이에요. 안에 막 트럼프 그린 캐리커처 한 그렸는데 되게 막 못생기고 막 우스꽝스럽게 그렸는데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저건 트럼프다. 이 캐리커처가 하나의 기억법이에요. 그 특징을, 한 사람을 인상 깊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 특징을 과장하고 부각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생략하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캐리커처를 보면요, 몸도 없어요. 몸은 요만하고 얼굴에서 코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코를 이만하게 그리는 거죠. 이게 하나의 기억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기억하신다고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나쁜 것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 이것들이 사실 우리에게서 제일 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해 버리신다고요.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장점, 우리가 선하게 행동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거, 이것들은 그냥 아주 크게, 아주 과장해서 도드라지게 해서 부각시켜서 기억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억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억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아들이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사실 그런 장점, 선함, 순종,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우리에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죄가 묻어서 가고, 또 거기에 우리의 못된 마음, 자기 중심성이 묻어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보시고 아주 그냥 부각시켜서 보시고 기억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덕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하는 완벽한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크게 부각시켜서 우리를 그 캐리커처화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아름답게 순종을 하다니, 야,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니, 야, 저렇게 정말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다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잘 속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잘 넘어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잘 잊어버리시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에 대해서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죄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신다고요. 훨씬 더 자세하게 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기억법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리신 대로 그것만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크게 부각시켜서 그린 그 그림으로만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기억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즉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왜 복음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두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진술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감히 바라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두 가지 진술이잖아요. 이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기억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만, 복음으로만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기억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지가 바로 이 아버지의 기억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 이것을 받은 우리는 그 아버지의 기억법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죄를 저질러도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기억하고, 내가 실수를 해도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기억하니까 나는 그냥 마음껏 죄를 저질러야겠다. 나는 마음껏 실수해야겠다. 이게 바로 구원파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억법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신앙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뜨거웠어요. 막 열정도 넘치고 헌신하면서도 막 기쁘고 예배하고 막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죠. 뜨거웠죠. 그리고 막 기도의 응답도 막 잘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죠?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부재도 경험하게 하시고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기도를 거절하세요.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기다려라 하시고, 어떤 기도는 안 되라고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기억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하나님과 뜨거웠던 기억, 또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이 신앙을 만들어놨던 기억, 우린 다 축소해버려요. 생략해버려요. 그리고 뭘 자꾸 우린 과장하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다니, 내가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것, 그를 식도록 내버려 두시다니, 나에게 무관심하시고 나에게 자꾸 고통만 주시고 자꾸 어려움만 주시고 너무 서운하다. 이것만 우리가 굉장히 부각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그렇게 캐리커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관심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셔. 내 기도를 거절했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려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그것을 가장 크게 부각해서 과장해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반응, 자세, 우리의 인생 모두가 그 기억법이 지배해버립니다. 통제합니다. 그렇게 변화시켜가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은 생략해버리고 삶에서 나에게 허용하신 고통, 괴로움, 어려움, 신앙이 식도록 내버려 두시는 무관심, 서운함, 그리고 신앙이 식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의 본능적인 기억법, 자기 중심적인 기억법은 그런 식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들 보면요, 구약에서부터 보면요, 우리 인류가 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노예,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주신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10가지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10가지 놀라운 기적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종, 예전에는 종이 어떤 존재였어요? 물건이에요, 물건. 상품이에요. 그런 종이었던, 인격도 없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하셨는데, 그 은혜들은 다 생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기억했어요? 뭐만 부각했죠? 아, 물이 없어. 아, 고기가 없어. 아,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저 적들은 왜 이렇게 강해? 최대 강국인 애굽을 물리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 생략되어 있고 나쁜 기억들만 부각하고 과장해가지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것만 키우고 과장하고, 그렇게 캐리커처한 하나님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으로 가잖아요. 바로 이 기억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억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기 중심적인, 이 본능적인 기억법을 어떻게 아버지의 기억법으로 바꿀 수 있죠? 그 힌트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03편에 들어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버지의 기억법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기억법으로 살 수 있는 힌트인 거예요. 그리고 이 힌트를 적용하려면 이 말씀은 찬송이 되기도 하고 예배가 되기도 하고 묵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구들이 다 필요합니다.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죠? 강단에서는 계속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을 하다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 기억법으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기억의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억법을 닮아가는 거죠.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많은 경우에 이런 권면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이, 말이 쉽지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데요.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데요. 지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럼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아유,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나와 먼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데 그 반응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권면하는 이 권면, 복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요,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을 포함해서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기도들입니다. 시편에는요 정말 희한한 시들이 많아요. 저주시도 있고요, 탄원시도 있고요. 저주시에는 막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후려치시고 저 원수의 목을 꺾어 주십시오, 이런 저주로 시작하는 시들도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들어있지? 라는. 그리고 막 원수가 괴롭히고 막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 고통에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하는 기도와 시편도 많아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그 기도, 그 시들, 그 찬송이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저주와 탄원과 탄식으로 시작된 기도가 항상 그 기도의 결론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가요. 그리고 결국 구원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그 결론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방향이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기억법을 아버지의 기억법으로 바꾸어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어려움,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요, 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 기도를 시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시작점으로 삼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들어가서요,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마음껏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너무 점잖하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애기처럼 부르짖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죽을 것 같다고요. 아버지 나 너무 고통스럽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어디로 이끌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걸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그리고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힘들 때,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네요. 나도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고통을 겪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보여주셨군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기억법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들은요 점점 축소돼요. 어느 순간 생략돼요. 그리고 뭐만 남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한 그것들이 나에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 그게 유일한 답이군요. 그게 결론이군요. 거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 괴로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과 시각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문제를 기도의 시작점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로 그 기도를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힘을 믿으십시오. 복음은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기도하시면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행동과 말과 모든 분위기를 바꿔 가실 겁니다. 잘 되지 않으면요 시편을 활용해 보세요. 시편에 나오는 기도들을 계속 활용해 보세요. 주기도문도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들도 좋아요. 그것들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기도로 가져갈까 한번 적어도 보시고 정리도 해보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이런 일들도 해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해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의 기억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요, 아버지의 기억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렇게 우리 자신과 상황을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을, 그 기억법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몸부림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안에
복음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요, 여러분의 신앙 태도를 바꿀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